많이 넘어져서 50% 이상 넘어지니까 그냥 땅바닥에 산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는지도 지금 모르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난 넘어진 거다. 아멘. 불순종하면 난 넘어진 거다. 예.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발전을 합니다. 생각이 이게 발전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행동으로 이어져요. 행동으로. 처음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생각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더라는 거죠. 예. 행동까지 가면 불순종인 거죠.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일 무슨 행동을 할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집에 가서 뭐 해요? 다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TV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집에 가서 TV 틀고 볼까요?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죠. 내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도출되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이건 사이칼로지에서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죄를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요, 눈에 안 보여요. 음식이 있어도. 그러면 잊어버려.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별로 내가 평상시에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도 자꾸만 눈앞에 있으면 지나가면서 보이고 또 지나가면서 계속 눈에 띄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이상하게 먹게 돼. 그런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면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꾸만 집어넣으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나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의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생각들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묵상이 내일의 행동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인사이드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사이드에서부터 바뀌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행동으로 끊는다, 행동을 바뀐다, 뭐 안 하던 걸 한다, 이게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 안에서의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그런 행동까지 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 주는데도 못한다. 예. 못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말씀하고 있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예, 죄가 성장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의 단계가 어떻게 오는지 말씀드렸어요. 내 욕심을 자극해요. 그 다음 뭐 해요? 나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거짓으로 미혹해요.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내 행함이 불순종이었을 때 우린 넘어진 거다.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진 거다. 자, 이걸 알면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 몇 가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지 완성인 거예요, 오늘. 그렇죠? 시험을 이기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다고, 시험에 넘어진다고 그거 너무 두려워가지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책,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냐면요, 그 누구도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받는데 우리가 받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시험 받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시험은요, 칭찬입니다. 어떤 면에서 시험은 칭찬이에요. 제가 어떤 면이라고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 사탄은 악한 자들, 악한 뜻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미 사탄이 잡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 굳이 시험 줄 필요 없습니다. 사탄은 누구에게 시험을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받으면 어떤 면에서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좋은 의미로 살아있는데, 자, 우리가 시험을 받는 큰 그림을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당연히 받는 거다. 당연히 받는 거다. 그러니 시험 받는다고 놀라거나 충격받는 거나 또는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을 받는 건 죄가 아닙니다.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받은 시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죄의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시험 받는 거 is natural.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인데.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거를 내가 선택할지 안 할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이게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머리를 흔드세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내가 거기에 묵상되지 않도록, 그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털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이런 어떤 죄의 생각들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더 힘들다. 그러면 성경을 펼쳐보고 읽으세요, 좀.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두 번째,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어떤 면에서 당연한 말이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어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잠을 자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떤 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사탄들은, 이 마귀들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를 공략할 것 같아요?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선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내 자신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데 현실적으로 내 자신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언제 시험에 가장 약한가? 언제? 예를 들면 무슨 요일인가? 주일날? 주일날 내가 시험에 약할까? 아니면 월요일이 내가 주로 시험에 많이 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어떤 부분은요, 맨날 교회에 오는 주일날 아침마다 싸운대요. 맨날이 아니고, 이제 주로 그 시간대에 다툰대요. 그런 이유가 있죠. 주일날 와서 예배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예. 여러분 싸우고 나면요, 은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렇죠. 토요일날 저녁에 싸우는 사람들. 예. 왜 싸울까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면 보통 어느 때 시험에 드는가, 또는 하루 시간 중에 어느 시간대가 내가 가장 약한가? 밤인가?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시험에 드나? 직장에서 내가 많이 시험에 드나? 직장에서? 아니면 어딘가? 또 누구를 생각해 봐요. 내게 시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주로 누구인가? 원수 같은 애,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누굴까? 직장 동료? 내 친구? 자녀? 뭐 아니면 누굴까요? 낯선 사람? 또 나 혼자 있을 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시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때 내가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내게 가장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뭐가 있나? 시험이 그냥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전개돼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를 화를 냈다. 그러면 혈기 있는 사람은 곧바로 맞받아치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느냐? 어디에서? 또 이런 때 있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지쳤을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드나? 내가 우울했을 때 내가 가장 그때 연약한가? 내가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 그때가 내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때인가? 아니면 내가 막 걱정하고 있을 그때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때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큰 성공을 이뤘을 때, 그때 시험에 내가 자주 들었나? 이 현실적인 생각들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틈을 언제 타고 들어오는지, 누구를 타고 들어오는지, 그거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잠언 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언제 어디에서 내가 쉽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거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있으면 피해가든지 평탄케 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권세예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디렉트 라인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악관이나 한국에 청와대나 보면은 무슨 핫라인 있잖아요. 핫라인. 그래서 그거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예. 우리도 하나님과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진짜 프리빌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핫라인을 사용해야죠. 꼭 멋이 아니에요. 폼이 아니에요.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 전화기 아무리 좋은 거 최신형 갖고 다녀봐요. 안 쓰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쓰면. 그렇듯이 시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랬고요. 또 우리 세대 전에 계셨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요청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뭔지 직접적으로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예. 이게 우리 현실적인 모습 아닐까요?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도움의 요청의 기도를 하지 않을까? 우리는요, 때때로 도움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죄는 달콤한 맛이 있어요. 죄는 죄가 주는 그 안에 달콤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맛에 빠져버려서 그 맛에서 헤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맛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그 맛을 보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굳이 나를 건져달라고 이 맛이 끊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 그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러한 도우심의 요청을 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담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를 향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내가 죄의 달콤한 맛에 빠져 살길 원하는 그러한 풀리시한 그런데 인생이지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내하는 안내원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나무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고 굵어지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넘어져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시험에 굴복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닥쳐도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